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 67편을 보면 이 짤막한 시편인데 1절과 4절을 보면 그 끝에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곳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셀라라는 말을 설명을 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기는 한데 이 시편은 시입니다. 시인데 몇 가지 그 용도가 있어요. 제일 그 흔한 용도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우리말은 음률이 거의 없죠. 높낮이가 없죠, 말에. 또 영어는 그 음률이라는 게 있어요. 인토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발음을 할 때 그 악센트를 따라 가지고 높게 발음하기도 하고 낮게 발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영어가 국제화가 된 지금은 영어를 발음할 때 어떤 그 단어만 얘기하면 되지 굳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음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학자로서 무슨 교실에서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음률을 모르고 히브리어의 음률을 배우려면, 지금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 학교에 들어가야만 그 히브리 음률을 제대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시편을 히브리 랍비들이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읽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우리나라 꼭 판소리 같아요. 우리나라가 판소리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그 스위스의 요들송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시편을 보게 되면 그대로 읽으면 그것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판소리 마냥. 우리나라도 판소리 할 때 보면은 중간중간에 고수들이 음률을 넣죠. 얼싸, 얼쑤 뭐 이러면서 어이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거든요. 이 셀라라는 말이 그런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그 뜻이 높여라 이런 뜻입니다. 높여라. 근데 되게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여기서 좀 쉬어라. 한 대목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잠깐 멈춰라. 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짤막한 시편인데도 이 셀라라는 말이 2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셀라 앞부분에 이 말이 딱 끊어지질 않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번역이 된 게 아닙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얼쑤, 그리고 딱 끝내야 되는데 2절과 그냥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그 번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시편 67편에는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이 됩니다. 3절과 5절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또 5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감사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엘로힘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백성들 모두가.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다 찬송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 감사를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누구에게? 엘로힘에게. 또 감사하게 하소서. 누가?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에게? 엘로힘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에게? 엘로힘에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큰 두 기둥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가득 채워놓았어요. 근데 이 감사는 사실 언제 감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이스라엘은 가을, 늦가을에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겨우내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죠? 그리고 봄녘,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그 계절상의 두 기둥이 탁 버팅기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알곡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사라고 하는 기둥을 두 개를 세워놓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이스라엘의 땅에 풍성한 곡식이 맺게 돼요. 지금이야 농사들을 안 지으니까 땅에서 뭘 이렇게 얻는 것에 대한 감격들이 없지요. 그저 하루 일해서 돈을 받고 한 달 일해서 돈을 받고 또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버느냐. 지금은 다 그 돈으로 따져가지고 11조가 늘어나야 이제 마음이 좋은데 옛날 그 농부들은 그렇지 않지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할 때 풍성한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면 그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두어들이고 그 가을 거지를 할 때 그 풍성한 거. 그래서 한가위가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사람이 가물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는 임신도 흉흉하지만 한가위 인심은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사람들이 서로 기름지게 웃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밝혀요. 돈도 밝히고 욕심도 많고.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거기에 인심이 나질 않습니다. 사람이 아주 야박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풍성해지면 어때요? 먹을 것이 많고 또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든 것들이 넉넉하면 그 사람은 인심도 후하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활의 복도 풍성하게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골고루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누릴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원문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구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고 통치의 굵은 줄기예요. 의의 반대말은 뭐냐? 불의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에서 섰을 때 의의가 나오는 것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삶을 말해요. 우리는 그냥 살면 죄의 뿌리를 받고 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사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율법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풍족한 능력이 또 의로움이 거기 배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변명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혹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돈이 없다고 해서 돈 때문에 동동동동 거리거나 먹거리가 없어서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릴 때는 성도들이요, 기도 제목이 다양해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만큼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속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땅에서 수확이 풍성해지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 결실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두 기둥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든든히 세워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시고 시편 67편을 보십시오. 이제 이 내용이 쭉 들어오실 거예요.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그분이 우리를 복주시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도다. 이건 지금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그 마음속에 탁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알게 하소서. 우리 성경으로 좀 봅시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게 해주세요. 여기서 알다는 것은 뭐냐면 체험을 해가지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온 땅으로 당신의 도리를,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당신의 구원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인생의 기둥을 탁 세운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온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도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건져주시는 그 도움을, 또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4절로 넘어갑니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할 것이며 기뻐서 외칠 것이라. 누가? 민족들이. 이는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시기 때문이며 땅 위에 백성들을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감사와 감사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즐거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감사의 두 기둥 속에 내가 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요? 즐거움이 담겨요. 그 마음이 즐거우니까 어때요? 겉으로 기뻐서 막 외치죠. 기쁨이 막 안에서 분출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의로 통치하세요. 여기 민족들, 백성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그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 가운데 두 기둥을 감사로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워할 것과 기뻐서 외치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의로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나는 참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저쪽은 내 뜻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데 서면 설수록 나의 인생도 다 그렇게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은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믿은 대로 돼요.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세울 때 견고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를 보면 재밌다니까요. 3절 감사, 5절 감사, 두 기둥. 그 두 기둥 사이에 4절 즐거움, 기뻐서 외침.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두 기둥 사이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막 어떻게 주세요?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을 그를 향해서 비춰주시죠?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6절과 7절이에요. 보세요. 6절.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이 그 소산물을 내었으니 이는 엘로힘 곧 우리의 엘로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사로 사는 사람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막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그 소산을 내었어요. 땅에서 막 곡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무엇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괴로움, 아픔, 쓰라림, 고통.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나의 경작지에, 나의 땅에 뭐가 막 분출돼요? 소산물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거기에서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엘로힘이시라. 땅의 저 끝자락까지 모든 이들이여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죄를 져서 벌을 받아갖고 아이고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 무섭다. 이런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가? 야 하나님 참 두려우시다. 이렇게 사실라고? 물어보나만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67편은 너무나도 귀한 찬송이고 너무나도 귀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려면 나쁜 쓴뿌리를 뽑아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감사치 못하는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인생에다가 감사의 기둥을 탁 양쪽을 세워놓으세요. 한쪽만 세워놓으면 그거 달랑달랑 거리잖아요. 양쪽으로 탁 세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기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워서 막 외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막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생의 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양쪽 날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를 향해서 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은행에 가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CCTV가 카메라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은 강도들이 귀에 바보 같아서 그 강도 짓을 하는 것이지, 요즘은 은행 강도 다 잡히잖아요. 뭐가 있어서? CCTV가 있잖아요. CC 카메라가 막 얼굴을 생생하게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질 않아요. 감시하는 그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어디서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한테 달려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원수가 우리를 만만히 못 봐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요? 하나님이 다 잡아내시는데요.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땅에 막 소산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뭐 콩 심으면 콩이 넘쳐나고 팥 심으면 팥이 넘쳐나고, 그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시편 67편의 그림이 여러분 삶 속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